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꿈을 가진 자에게 찾아오는 위기, 꿈을 가진 자에게 찾아오는 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의 때 흔히 듣는 말 중 하나가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하는 말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보면 리더의 요건, 덕목에 대해서 말하면서 항상 비전에 대한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러나 비전과 꿈을 강조하면서 늘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리더가 품은 꿈이 초래하는 위기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꿈, 리더의 비전은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존에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고 다 이제 고착화되어 있는 기존의 질서와 주도권을 다 전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꿈꾸는 리더는 그 꿈으로 인해서 흥분되고 설레일 수 있지만 의외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갖고 있는 꿈으로 인해서 불편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꿈을 갖고 있는 자리라는 것은 편안한 자리, 안정된 자리가 아니라 늘 주변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자리, 그리고 그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갖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격려하고 찬송하고 좋아, 잘 할 거야, 멋지다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지만 그게 나랑 상관없는 꿈이면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나와 직결되는 꿈인 경우, 특별히 그 꿈이 우리가 이제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불편해하고 힘들게 할 때에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오히려 그 꿈을 짓밟고 그 꿈을 무효화시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런 꿈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꿈이 주는 설레임과 기대가 있지만 그만큼 내가 갖고 있는 꿈의 설레임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위기 가운데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을 품고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근데 많은 경우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고 또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우리 사이 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꿈을 나누는 것이 그가 여태까지 죄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익숙하게 살았던 삶의 방식을 뒤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살면 안 되고 거기서 나와야 되고 내 마음대로 살던 주의를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항상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익숙했던 것들을 뒤흔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많이 안절부절하게 하고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일수록 절대 세상이 그 꿈을 호락호락하게 동의해주고 박수 쳐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을수록 하나님께 이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용기를 달라고 또 꿈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알려달라고 그만큼 내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만큼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합시다. 꿈을 위해 기도합시다. 네. 그러니까는 어떤 분은 하나님께 제대로 맡기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보고 조금만 반대만 부딪히면 아이고 이 꿈은 아닌 게 삐요 이러고서는 그냥 그만둬요. 그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꿈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증상이 반대하는 거죠. 왜 굳이 네가 그 길을 가냐? 왜 네가 그런 꿈을 품냐? 다른 사람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면 그 꿈은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변화를 일궈내는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품을수록 주변에 반대가 막 더 일어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꿈을 통해 반드시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실제로 그 꿈을 이루며 맛보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오늘 형제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팔려갑니다. 그런데 미움을 받고 팔려가는 결정적인 계기에 뭐가 있었느냐? 요셉이 꾸었던 두 번의 꿈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형의 곡식의 단들이 요셉의 난을 둘러서서 절하고, 또 11별과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죠. 이 꿈은 요셉한테 미리 내가 이런 꿈을 너한테 줄 테니 준비해 요셉아, 뭐 말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자는데 갑자기 불시에 불현듯 요셉의 마음에 찾아 들어왔죠. 침투한 겁니다. 침입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무 준비 없이 그 꿈을 꾸게 됐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 꿈으로 인해서 한껏 놀라고 흥분하고 기대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 꿈이 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불편해하게 만드는 꿈인지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형들에게 말해버리죠. 단들이 절하네. 11별이 절하네. 형들이 듣고 아유 할렐루야, 내가 내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절할게, 이렇게 말한 형들 하나도 없었죠. 열 확 받았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더니 기어오르는 것도 유분수지, 아예 이제 우리가 네 밑에서 절을 한다고 이제 완전히 이제 분노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철없이 말을 했지만, 갑자기 쳐들어온 꿈을 아무런 악의 없이 그냥 말했지만, 그 꿈이 얼마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위험천만하고 요셉 자신에게도 정말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꿈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늘의 꿈에 취해서 막 날라날라 하고 막 부풀어 올랐을 때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더 나아가서 그의 꿈을 처참히 짓밟아서 무효화시키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겜으로 가서 양떼를 치는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자, 형들이 아버지 양떼를 치기 위해 세겜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어떤 지역이냐? 세겜은 전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레위와 유다가 앞장서서 그 세겜 성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누워 있을 때 가가지고 잔인하게 전부 몰살시켰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형들이 이곳까지 갔을까요? 여기는 헤브론에서부터 무려 8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전에 이곳에 한동안 살았던 형제들은 이곳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빨리 건조해지는 중앙산지 지역보다는 여기에는 목초가 풍부해서 세겜에서 먹이는 걸 더 선호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겜 주변 사람들은 예전에 이들이 진멸했던 사건을 알고 이 형제들을 두려워해서 근처에 잘 출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겜은 이 형제들이 있었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중간 기점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최종 목적은 어디였느냐? 세겜에서 21km 북서쪽으로 떨어졌던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이었습니다. 이 도단은 골짜기가 많은 험준한 지역이었지만 좋은 풀과 물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이 도단은 가나안의 곡창지대였던 이스라엘 평야를 거쳐서 지중해를 끼고 서쪽 해안 평야를 거쳐서 이집트까지 이어지는 무역로가 지나가는 무역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무역로가 지나가는 풍족한 이 양식이 있는 도시의 특징은 유흥거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풍성한 초장에 있던 세금으로 갔다가 이왕 간 김에 재미도 좀 보자, 그래서 유흥거리가 있는 도단으로까지 간 것이죠. 자, 이거 보면 그렇게 좋은 선택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 야곱 형제들의 마음은 상당히 거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자 마음이 거칠어지죠. 동생이 기어오르려고 하자 동생의 꿈을 싫어하며 마음이 거칠어지죠.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의 꿈을 듣고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꿈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꿈들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것이죠. 한편 아버지 야곱은 위험한 지역에 가 있는 아들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세겜으로 가면 예전에 다 몰살시켜서 혹시 살해 위협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 가봐라. 그리고 야곱을 보냈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이 아들들이 놓인 외적 환경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불편해합니다. 미워하고요. 시기합니다. 여러분이 꿈을 갖고 하나님을 기뻐해드리는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이 기뻐해서 박수쳐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고 뭔가를 잘하려고 할 때, 야, 좋다, 부럽다, 기뻐해 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는다는 건 뭐냐? 속으로 너희 놈,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이러고 아주 미움의 눈초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잘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요셉이 꾸었던 꿈을 형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자기가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수소문한 끝에 도담까지 찾아가죠. 총 11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사실 가다가 형이 없으면 그냥 돌아와도 되는데, 가다가 15절에 보면 막 방황하니까 어떤 사람이 또 만나서 너 뭘 어디 찾는 거냐? 그랬더니 형들을 찾는다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하필이면 형들을 봐가지고 도단에 가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냥 중간에 포기해도 됐는데 이 또 끝까지 잔꾀를 부리지 않고 아버지의 심부름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을 향하여 시기 질투 하나도 감지하지 못하고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하나도 감지하지 못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하고 형들을 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셉이 함정에 빠지는 거죠.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불편한 줄 미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근데 할수록 더 싫어하죠. 멀리서 요셉이 옵니다. 요셉의 특징, 아버지가 주신 색동옷, 채색 옷을 입고 갔다는 거죠. 멀리서 채색 옷을 입고 오니까 형들이 어떻게 될까요?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양떼를 끌고 가서 거기서 유흥을 즐기며 죄의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데, 생각하기도 싫은 채색 옷 입은 인간, 꿈꾸는 인간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형제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얘기합니다. 멀리서 보고. 여러분, 멀리서 봤다는 건 뭘 봤느냐? 채색 옷을 봤기 때문에 멀리서 딱 보면 눈에 띕니다. 지금이야 옷의 색깔이 있는 게 큰 문제가 금방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염료가 발달해서 옛날에는요, 이 채색을 하는 거 옷에 엄청나게 공이 많이 들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색 염료를 갖고 옷을 물들이는 거 있죠. 청색 염료. 이스라엘에 가면 청색 염료로 물들이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뿔 고동을 수천 개를 채취해서 거기 나와 있는 끝에 이 피 같은 그런 이 색소만을 채취해서 끓여가지고서는 물들이는 건데, 이 과정을 보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비싼 거죠. 이런 채색 옷을 입고 오는 걸 보니까 이제 뚜껑이 열리는데, 안 그래도 꿈 때문에 절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 요셉을 보고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서로 이르되, 누가 온다고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는 영어로 dreamer입니다. dreamer. 야, here comes the dreamer.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드리머가 오는구나.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하면 발 하할로못 이렇게 됩니다. 그건 꿈의 제왕, 꿈들의 제왕, 반지의 제왕이 아니라 꿈들의 제왕.
자, 형들이 이 꿈의 재앙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형제들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덩이에는 보통 이제 물이 많이 담겨 있는데 이제 건기라서 물은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자, 그러니까 이때 맏형 루벤이 말리죠. 20절에 야, 피를 흘리지 말아라. 광야 구덩이에 던져 넣기만 하고 손을 대지 말자. 그래서 루벤 덕분에 그냥 구덩이에 잡아서 던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덩이에 던지기 전에 형들은 어떻게 하냐면 23절에 요셉의 옷, 채색 옷을 벗긴 거죠. 채색 옷은 왕자와 통치자의 상징이었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위에 군림하는 자냐? 네가 뭔데 귀족 행세를 하냐?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꿈을 짓밟는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25절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었습니다. 애굽으로. 자, 여러분, 형제들이 꿈을 짓밟으려고 할 때 특징이 뭐냐? 그 꿈은 짓밟으려고 할 때 절대 짓밟혀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숨어서 역사하시는데 그 손길이 뭐냐? 이 미디안 상인을 통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그 시작되는 기점을 형제들은 전혀 모르고 그냥 짓밟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뭐냐? 짓밟힐 때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너무 신기한 게 요셉이 가서 그냥 돌아올 수도 있었죠. 근데 요셉은 마치 뭐에 홀린 듯이 형제들을 정신없이 찾기 시작했고, 또 그때 정신없이 찾는데 누가 와서 뭘 찾니 또 물어봐요. 그냥 냅두지 왜 물어봐요. 누구 찾니? 우리 형들 못 봤어요. 그랬더니 또 봤다네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또 도단으로 갔다는 것까지 알려줘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신기한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감춰져 있는 겁니다. 또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물이 있으면 빠져 죽는데 집어넣었더니 물도 없고 살아있네요. 그리고서는 이제 여기 두고서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은 이제 죽어난 건데 하나님은 이 암담한 상황을 통해서조차 선을 행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눈에 보이는 좋은 쪽으로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제일 낙담하고 내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꿈은커녕 내 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미워해서 나를 짓밟을 때조차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새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방법이에요. 어떻게 그때 하필이면 애굽 상인을 이제 지나가게 하냐는 것이죠. 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리죠. 요셉 팔아버리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면은 돈을 얼마 받냐면 은 20을 받거든요. 은 20. 여기 28절에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려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서 애굽으로 데려갔다고 그럽니다. 자, 은 20에 팔았다. 은 20은 그 당시에 노예값이 은 2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뭘로 팔려갔느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간 게 정말 비극이고, 하필이면 꿈을 꿔서 방정맞게 입을 열어서 꿈 얘기를 해가지고, 또 하필이면 그때 우리 형의 출처를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하긴 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서 결국은 이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됐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형제들은 이렇게 해서 요셉을 처리해버리고 요셉이 꾸었던 꿈을 짓밟아버리고 그 꿈은 말도 안 되는 개꿈이라고 판단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팔아버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
채색 옷을 갈기갈기 찢은 거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서는 아버지께 가져가죠. 아버지, 이게 요셉 옷이 아닌가 확인해 보십시오. 죽었습니다. 이거 보고 야곱이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33절에 보면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35절에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위로를 받지 않고 슬퍼하면서 내가 차라리 수월로 내려가 지하세계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죽은 아들한테 가야지. 아이고 아들아 아들아. 누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죠. 여러분, 참 재밌는 건 이렇게 야곱이 피눈물을 흘렸지만 지금 이 야곱은 속고 있었던 거죠. 자녀에게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젊은 시절에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속이는 자.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다 속였는데 이제는 자기가 누구한테 도리어 속습니까? 아들들한테 속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 하나님이 참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형제들의 악을 통하여 드러나는 이것을 통해서도 야곱이 젊을 때 마음껏 속였던 그 속임 당하는 느낌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그대로 이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족들 편에서는 누구도 더 이상 요셉을 찾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요셉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해버리는 거죠. 자, 다 차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손길만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만이 붙들어 주셔서 그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요셉의 꿈은 진짜 진작에 다 짓밟히고 말았어야 합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 리더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어떤 것인가를 깊이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는 위기의 근본은 꿈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꿈은 내가 없어서도 위기에 처합니다. 왜 그러냐? 공중권세 잡은 자가 꿈 없는 자를 집어삼키기를 원해요. 두 번째로 꿈이 있어도 집어삼켜집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기를 원하죠. 그래서 꿈이 있는 순간부터 기도해야 되고 꿈이 없으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남들이 좋다는 대로 따라가고 이게 대세라는 거에 따라가다 보면 내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 나에게 주신 독특한 재능과 은사들, 이것들을 살려서 기쁘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해야 된다니까,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 이렇게 안정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면서 하나님이 내 가슴에 주신 꿈을 잃어버리며 살게 만듭니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꿈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품는 순간부터 수많은 도전에 처하게 됩니다. 뭘 그런 걸 하니? 네가 뭐 굳이 그런 걸 해? 때려치워라. 뭘 그렇게 애써서 그러니? 이거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서 그렇지. 너 같은 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좌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도들,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의 위기, 성도들의 위기는 항상 뭐의 위기냐? 꿈의 위기입니다. 내 주변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 그거는 환경의 문제 이전에 뭐의 위기냐? 꿈의 위기입니다. 내가 그 꿈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 꿈만 접으면 다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꿈을 접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꿈은 심지어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꿈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꿈을 붙든 리더들은, 우리가 꿈을 붙들 때 우리들은 인간의 죄성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 내가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과 어려움은
주변 사람들의 죄성 때문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열등감,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룩한 꿈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만들죠. 있지도 않은 일들을 그럴듯한 상상으로 꾸며내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미워하면 우리가 안 되겠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죄성은 직시할 수 있는 예민한 영적 감수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은밀한 섭리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어렵고 힘든데, 죽을 것 같고 여기서 끝날 것 같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나를 붙드시는 은밀한 섭리하는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죄성을 품고 달려들고 때로는 그의 손길을 통해 나를 힘들게 하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알지 못한 때 우연한 만남, 우연한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하나 차분하게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때에 연결되게 하시죠.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더가 인생에서 바닥을 칠 때, 꿈을 가진 자가 인생에서 바닥을 칠 때, 그 바닥은 인생의 진짜 바닥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 바로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을 때 요셉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가장 인생의 바닥을 친 상태였죠. 그런데 나중에 그 순간을 돌아보면 그게 인생의 바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점 위에 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진짜 바닥이 아닙니다.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새 출발의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귀한 꿈을 품고 끝까지 달려가서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고 그 꿈에 쓰임받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날마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도전과 꿈 앞에 날마다 도망만 다니게 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심을 신뢰하면서 이 꿈을 향한 모험을 여러분 담대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주시고 품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주를 신뢰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